선한 사역을 위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바로 그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CBS All for One,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도 제 친구 같은 패널 세 분 오셨고요. 방청객분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 All for One에서 함께할 주제는 직장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니면 교회에서만 삶을 산다면 별 고민 없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월요일이 되면 출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근하면서 주일날 많이 받았던 은혜가 오후가 되면서 점점 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좌절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설교 삼총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만 느끼는 문제인가, 우리 직장인들 함께 고민하시는 것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설교 삼총사 모셨는데요. 열정의 설교자 김관선 목사님, 또 올포원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죠. 서정호 목사님, 그리고 따뜻한 사랑방 할아버지를 만나는 느낌입니다. 임종수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직장인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세 분의 설교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한테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십시오. 또 교회에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목숨은 나 혼자 걸 테니까.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목숨 거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내일 월요일이네. 짜증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이겠는가? 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네. 모여 있으면 쫓아냅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전됐으니까 이제 몸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월요일 출근이 즐거워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월요일부터 요즘 뭐 금요일까지입니다만 금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 예배한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들 주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일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도 교회 안에서도 죄 짓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당 안에 있어가지고 죄 짓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목사 이전에. 그리고 주일날 겨우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바쁘게 삶의 현장에 나가는데 거기 가서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옆에 있는 동료들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저는 정말 예배자고 그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차피 예배당 안에서 살다 보니까 환경 속에서 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돈을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직업이 뭐냐? 우리는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천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콜링이에요. 콜링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받는 소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콜링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vocation이에요. 그 앞에 접두어가 보이스, 소리를 의미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vocation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보내신 곳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게 뭐 연봉이 얼마 안 돼도 심지어 시급이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오늘 앉혀놓으신 뜻이 있어 라는 생각 속에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 지키는 거죠. 우리 미션 그러면 사명, 미셔너리, 선교사 이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션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임무예요. 임무. 저는 산자연교회의 목사로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션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법원에 나가서 또는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시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점검할 수 있고 확인되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정하고 생각하는가. 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잘 통해. 날 잘 이해해줘.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진정한 직장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곳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했어요. 예배의 감격,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은 직장입니다. 업무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셔서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회사에게 유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성경의 그런 직장인의 모습을 저는 이 사람들에게서 찾고 싶어요. 요셉은요 노예가 됐습니다. 졸지의 노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보디발이 그에게 맡긴 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가정 총무라고 돼 있어요. 온 집안 살림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간수장이 보니까 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감옥에서의 재반 사무를 그에게 맡겨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에게 맡긴 일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직장인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시죠. 대단한 저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냐,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목숨을 걸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사자, 곰과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지켜요. 그런 목동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 보시겠어요? 다니엘 여러분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에 가서 공무원을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 줄 아세요? 국정원, 국세청 모든 사정기관이 달려들어서 뒤져도 먼지도 안 났던 거예요. 그만큼 성실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왔어요. 제가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니? 제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회사에서 나 자르면 회사가 손해봐. 여러분 웬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너 그런 자세로 일한다면 예, 정말 내 딸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직장이에요. 일터예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서비스를 해도 예수님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서비스해 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맛을 낼까 연구하면서 일은 훨씬 더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겁니다.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의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가?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 이익도 뒤따라옵니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면 돈이 나를 따라오는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따라오는 그런 복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오래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세상이 나를 보고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과 거래하면 확실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진정한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이 일상을 갖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설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뭐 직장 생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각주 예진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의 직장 생활을 얘기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인의 직장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이라는 게 뭐냐, 직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뭐냐? 단순한 밥벌이인가?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뭘까요?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평생을 한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뭐 사생관,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과 전체 관계돼서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어떤 일이 있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사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vocation, vocal, 이 불러내셔서 일거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통로가 바로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 앞에 나의 직업이라든지 지금의 직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나누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인의 직장 생활의 첫 번째 전제는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직업의 윤리성에 대한 거죠. 직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볼 때, 직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까요? 부도덕한 기업에 들어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게 옳은 걸까요? 좀 더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회장님이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근데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똑같은 사기꾼한테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요? 믿을 만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에게 맡겨. 이거는 그냥 가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비자금을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그 돈 안 해먹을 거 뻔하거든요. 정직하니까. 근데 이게 옳은 거냐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음식 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면서도 음식점을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직업의 윤리성,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는데 잘리면 굶을 텐데. 그럼 저는 간단해요. 그냥 나와. 오트벅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책, 아주 조그만 책이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책이죠. 그냥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풍랑일 때 배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거 같이 걸어갔던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저 설교를 쓴 거예요.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읽지 않을게요. 당신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배에서부터 나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읽을까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 have got to get out of your boat. 너의 배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에서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는 체험할 수 없어요. 비도덕적 사회, 회사에서 나 이거 아니다, 하나님 뜻 아니다고 생각할 때 뛰쳐나와야 하나님이 그를 선한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내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의 본문은 에베소 5장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의 자세, 그냥 7가지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결론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셋째는 주님에게 하듯 순종하면서 일하라. 넷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직업을 통하여. 다섯째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상사를 섬겨라. 상사가 반드시 옳지는 않아요. 직무평가, 옳게 평가하지도 않아요. 엉터리로 할 때도 있고 편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6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을 주시는 분은 그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7번째로 내가 상급자야? 그럼 내 위에 상급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급에 상급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급의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랫사람들한테 갑질하지 마라. 이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직장 생활의 원리 7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직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서 목사님께서 앞서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2번째도 아니고 3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예 각주도 아니고요. 신발바닥이 되었는데 신발이 있어야 또 걸어가잖아요. 아멘. 아멘. 아무튼 시간을 많이 벌어들이도록 노력을 좀 해볼 작정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우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성경 읽기 생활하는 게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왜?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거든요. 일을 하는지 성경 읽는지 몰라요, 사람들. 그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닙니다. 직장은 성경을 읽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로서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10여 년간의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2번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그 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치관의 문제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 특별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고민할 점은 없었지만 한 번은 제 생활을 위해서 옮겼고요. 그러니 직장을 옮기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직이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자 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는 페이로는 이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사주와 담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또 어떤 은사 받은 대로 자기의 역량대로 찾아가는 면에서도 옮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그 신앙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열을 잊고 그만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는 예우가 참 좋았습니다. 둘이서 살만한 만큼 봉급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 분위기는 일과만 끝나면 날마다 술집에 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먹는 게 죄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마시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열흘 만에 용단을 내고 사표탁 내고 나왔습니다. 아마 서 목사님께 여쭤봤으면 그만둬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옮길 때 그만둘 때에도 심각하게 또 깊이 분석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행여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역시 다 여러분 들은 말씀이에요. 직장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구현해야 할 장소라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점이에요. 앞서 김 목사님께서 교회 너무 나오지 마라 그런 말씀 했다는데 제가 만든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다. 그저 예배 들었으면 빨리 돌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빨리들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수정해가지고 주유소는 주유소인데 셀프 주유소, 서비스 주유소거든. 그러면서 좀 할 일은 남아서 해라. 막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가 우리네 교회,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여기 저 산조연교회 빼고요. 보편적으로 이 신자들을 너무나 바쁘게 하는 일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건 모두 하나님 일이야.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이냐 사람 일이냐 하는 문제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에서까지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 그 말씀 오니까 갈아먹고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었습니다. 아마 앞을 가로막았을 거예요. 베드로서는 귀한 일이죠. 우리 주님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겉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전도하는 일을 해도 찬양하는 일을 해도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비록 거리에서 행상을 하더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나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겉모습이 하나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중심에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배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예배당에서만 찾으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신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표현만 좀 다르지.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서론이고 본론은 월화수목금 때 찾아라. 종종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행복하게 예배합니다. 돌아갈 때는 아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밖에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꼭꼭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꼭 그러는 것만 같아요. 와서 내 제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회개예요.
가슴침이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온전하니까 또 너희도 온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 주님께서도 아셔. 내 마음에는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 마음에는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씀도 그 뒤에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온전하지 않은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거룩한 명령, 성경의 전체의 큰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의 표현은 하나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추구가 왜 필요하냐? 불가능하다 주저앉는 사람은 이미 체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가슴 치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명령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최선을 경주할 때 비로소 가슴 치는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 일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좀 일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점령자적인 개념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교도라 할지라도 또는 무신론자 할지라도 그들을 섬겨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지름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거라사 지방의 미치광이를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고 군대 집힌 자죠. 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정신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데리고 갔어요.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저가 대가볼리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직장 생활 성실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하는 걸 먼저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 직장 생활의 조건이나 누구를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있게 하셨는가? 나는 지금 제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심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기도 걸음으로 가게 하시고 말씀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총사 세 분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CBS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그 감격을 느꼈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두 방울 정도 흘렸네요. 네. 주님의 기관이라는 곳에서 일한다는 소명을 언제나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 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많이 무뎌졌구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문답 토크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이렇게 시간 맞춰서 출근하시는 직장 생활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하시는 일터에서 느끼시는 어려움들도 또 많았을 것 같고요. 어떻게 세 분 설교 느끼셨어요? 네, 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어디 출근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랜서인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과거에는 그 같은 일 하나가 있어도 이게 좀 소홀하고 좀 게을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만큼 혼자 있어도 하나 준비할 거 3개 준비하게 되고 이게 기뻐서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 한 해 실제 삶은 실제이잖아요. 진짜 리얼한 현장인 제가 직접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또 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좀 더 경험하고 싶다, 실제를 더 느끼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사님들 설교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교회 밖을 나서기부터다.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 교회에 나가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여기 아파, 여기 다쳤어, 뭐 이렇게 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 선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한 주도 한 달도 1년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들이 뭐 직접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인들은 매번 만나시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직장생활 10년 하셨다고 그러지만 네. 저도 한 5, 6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 네. 월급 받으면서 무려 40개월을 직장 생활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네. 그 대학원을 마치고 제가 정원장교로 군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네. 장교로 있는 동안엔 월급 받는 직장인이었거든요. 저는 네. 중고등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셨죠. 중학교 선생할 때에는 교감 선생님이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고 고등학교 선생할 때에는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하늘 같은 분한테 숨도 못 쉬고 직장생활을 했죠. 네. 많이 봐주신 게 아니고요. 아이고,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않으실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질문들은 정말 그 현실적이고 약간 실제적인 누군가의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들었던 고민들도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성훈 전도사님은 네. 어떤 질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장에서 살다 보면 이제 지속적이면 또 이렇게 언젠가 또 알아줄 수도 있지만 막상 처음 이제 정말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살다 보면 정말 실제로 손해가 자기한테 올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고 또 피해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들이 닥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또 정말 얼마나 순결하고 지혜롭게 생활해 나갈 수 있을지 믿는 자답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에서는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이용당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퇴근하고 그저 2차, 3차 가는 거 문제. 선배들 층층시야에 선배들 모시고 다니는데 국어과 선생님들 1차 한 5차 한 번은 5차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 어떡합니까? 마실 수도 없고 맨 처음에는 그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선배까지 그대로 선배니까요. 숨도 못 쉬는데 나중엔 공갈 협박해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외를 시켜줬죠. 예외 시켜주지만 끝까지 5차까지는 따라와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5차 끝나고 다 쓰러지면 업어서 집까지 데려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한 5, 6개월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시련을 많이 당했어도 결국 선배들한테 너는 진짜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 굉장히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때는 선배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술 한 잔 들어가고 진심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 앞에서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오히려 후배가 선배들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기예요. 3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시련을 조금 당하면 그 다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경험이시고요. 경험이죠. 고비를 잘 넘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목사님이 5차까지 따라갔다는 점이에요. 많은 가야죠. 크리스찬들이 처음부터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가. 그런 경우 많은데 그건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좀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불편하게 사셨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 불편하게 사는 게 기쁨이고, 그다음 예수 믿으면 손해 좀 봐야 됩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이 아니라 손해 보는 삶을 추구하는 게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편안해지는 날이 오고 생각지 못했던 이익도 오고. 저는 그 친한 형이 한 이야기가 직장이라는 뜻이 뭔지 아냐. 직장 상사의 장난감이 되는 곳이 직장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가 괴롭다. 주일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섬기고 막 입에서 방언도 하고 그럼 뭐하냐. 월요일이 되는 순간 욕이 나온다. 그래서 방금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그러면 과연 사실 이게 기도하는데도 솔직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또 그런 거 응답을 또 안 해주세요. 또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근데 과연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드려요?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거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저주 많이 했어. 쓸어버리라고. 심지어는 네. 저런 애들 하나도 없이 싹 쓸어버리라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뭐 그런데 빌어먹게 없어서. 대대로 빌어먹게 하시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 그래? 그럼 나 저 싹 쓸어버릴게.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래 너 힘들구나. 엄청 속상하지? 아프지? 다 이해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뭐 아주 점잖게 기도해놓고는 사람한테 갖고는 뭐 온갖 추한 모습들을 다 보인다고. 근데 거꾸로예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 맞아요. 정말 저거 죽이고 싶습니다. 정말 나 지금 가슴 찢어집니다. 답답합니다. 소리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뭐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아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그 다음에 가서 만나서 사랑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요 어떻게 사랑해요? 맞아요. 너무 거룩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좀 받으세요. 제 아내가 와가지고 네. 그 이제 누구 욕하면서 막 흥분할 때 당신이 참아야지 이러면 아내는 화가 납니다. 맞아요.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내가 당장 가서 맞장구. 최고입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너무 잘하세요. 말씀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넌 참 힘들구나. 네. 사실 그거니까 사실 좀 욕도 좀 하세요. 근데 욕도 버릇이 들어요. 과격한 욕은 하지 않는 게. 네네 그냥 네. 네,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좀 가지고 온 질문은요.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정말 이제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제 몸된 자녀로 이제 그 직장에 파송이 되는데 그렇다면 직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라 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좀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몸된 자녀로서 그런 좀 2가지 관점에서 좀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실천편 될 것 실천, 같습니다. 실천편. 아까 뭐 한마디 얘기한다면 네. 그래서 최소한 거짓은 좀 없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거짓이 많거든요. 거짓은 없으면 좋겠다. 거짓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거짓은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에 가든지 크리스찬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비록 청소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회사 주인은 나야 하는 마음으로 즉 주인과 그 종과의 차이는 종은 시키는 일만 하고 주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청소 장본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 찾아서 청소할 것을 청소하면 그 사람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일을 찾으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직장생활 실천편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실 걸로 기대됩니다. 김관성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네. 10장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그 순결이 아무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잘못했을 때 빠르게 인정할 수 있는 삶. 이보다 더 순결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때가 묻었다는 걸 알고 옷을 빨 줄 알고 씻을 줄 아는 것. 이게 순결이고 지혜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순결만 고집하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려면 내가 저 사람 성격 잘 알아요. 까다로운 까다로운 상사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 맞춰라. 그건 지혜예요, 지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좋아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이렇게 말해주면 기분 좋은데 기를 쓰고 자기 성격대로 말하는 것은 순결함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매를 벌고 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CBS에서 근무하시면서 사장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이거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나는 이게 옳습니다. 그러고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그 지혜롭게 조율해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역시 사이다네요. 그 지혜를 또 구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실천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이 연차가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변화해야 되는데 변질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직장 내에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막 모임할 때도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그런데 과연 내가 지위가 올라갔을 때, 자리가 올라갔을 때, 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들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밑에 사람들한테 그리고 직장 내에서 내가 모범적으로 좀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밑에 사람들한테 잘 끼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사이다부터. 사이다. 아, 사이다. 이 말씀은 생각이 안 난다라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도 네. 저는 이제 사람이 자리를 정말 멋있게 만들 수 있다. 아파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전에. 예. 당신이 사는 아파트가 당신을 마치 말해준다. 또 자동차 팔면서 이 자동차를 타면 당신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카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거 갖고 아주 막 열 올리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무조건 아름다운 집이 되게 하자. 내가 타는 자동차는 야, 저 사람이 타니까 자동차가 막 좋아 보이게 만들자. 그러면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자리가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를 하찮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게 없어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되길 꿈꾸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라는 자리에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교인들 중에 장로가 꿈인 사람이 있어요. 권사가 꿈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 자리가 꿈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자리가 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이미 자리 쟁취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자리에 갖다 놨어요. 이게 너무 감격이에요. 야, 이 자리에 갖다 놨구나. 그럼 여기서 뭘 할까?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찾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자꾸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꿈, 네가 선명한 꿈을 꿔라. 난 이게 되겠다라고 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그 자리 가고 싶으냐? 왜 그 일을 하고 싶으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자리가 꿈인 사람은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자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병듭니다. 그 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높은 자리면 영향력 있는 자리면 더 많은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거지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죠.
좀 시원해졌나 네, 모르겠어요. 시원해요. 네. 역시 사이다입니다. 탄산을 그냥 활성 사이다 정도.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파트 카피를 들어댔으니까 들은다면은 아파트에 혼으로 짓는 아파트 그런 카피가 있죠. 예. 근데 그 볼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은총 가운데 좀 혼으로 집을 짓듯이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해결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주하신다면은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 같다. 뭐 다른 처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낮은 지위에 있을 때 겸손했다. 하는 사람이 높아져 가지고 좀 거만스러워졌다 할 때는 낮은 지위에 있을 때도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 비굴이죠. 비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돼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갖춰져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서의 좀 진정 겸손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함부로 오진 않을 겁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요즘 세상이 또 그래서 험해져서 위에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삭삭하게 굴면 아랫사람들이 또 무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려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나셨어요? 너무 솔직하게. 생각나는 근데 사실은 자리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영향력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자리, 그보다 높은 2라고 하는 자리, 3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1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의 자리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1이라는 능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2로 올라가면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밑에 사람들도 복종 안 할 테고요. 1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3으로 올라갔다. 이건 정말 처참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다듬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뭐 3의 능력을 가지고 1의 자리에 있어도 그래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영향력은 1의 자리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보지 말자. 나 자신이 지금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나 자신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될 때 자리는 하나님이 때 되면 올려주시지 않겠냐.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지는 않은 분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가요?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목사님도 말씀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걱정도 됐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한다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 목사님께 다 같이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매회 신앙의 본질적이고도 현실적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설교 삼총사와 함께하는 CBS All for One. 자, 다음 시간 주제는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다음 주제는 뭐야? 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죄인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젖어서 살수록 흐려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디까지이며 또 유일한 살 길이라는 회개는 무슨 의미인지 참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CBS All for One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All for One!